달라고 하는데 전가를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7월 20일 수요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다가 또 이 한 주의 중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참으로 복되고 참으로 귀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 누가복음 11장 말씀으로 같이 기도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참 기도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가 몇 살일 때인지 기억도 안 날 만큼 어릴 때부터 저희 어머니가 참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셨어서 산기도원을 막 따라다녔어요. 제가 5살, 6살 때부터 삼각산 기도원을 가가지고 저는 기억 안 나는데 어머니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무를 붙잡고 그냥 울면서 주여 하면서 제가 5살, 6살 때 그렇게 막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기도를 했대요. 도대체 무슨 기도 제목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그렇게 제가 열심을 다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은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항상 저녁 9시마다 가정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그때도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우리 증언에 의하면 기도할 때마다 항상 이 목사님처럼 딱 손을 들고 축도하는 걸 흉내를 내는 걸 제가 눈 감고 항상 이러고 있었대요. 교회에서도 목사님 축도하시면 저도 뒤에서 손 들고 이러고 있었대요.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만큼 제가 참 기도하는 걸 좋아했고 우리 가정에서 기도할 때마다 붙잡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실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과도 같이 겹치는 내용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한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제가 열심히 기도를 해왔습니다. 근데 참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마태복음 이 7장 말씀, 또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우리 주기도문 말씀은 정말 사랑하고 많이 듣고 또 많이 설교하고 하는데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이 말씀들은 많이 들어보지 못한 것 같아요. 특히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어디냐면 성경책 있으시면 찾아보시면요, 5절부터 8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5절부터 8절까지는요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이요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뒤로 있는 주기도문과 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을 하자면 우리 PPT 화면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렇습니다. 먼저 구조를 제가 잠깐 이렇게 짜봤습니다. 첫 번째는 주기도문에 대한 가르침인데요,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6장 9절에서부터 13절까지 이야기와 겹치는 병행 본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5절부터 8절까지의 이야기, 벗에 대한 예화, 친구 예화인데요, 이것은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라는 말씀,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이거는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와 병행하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자, 또 넘겨주세요. 자, 이 세 가지의 이야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에서 기도에 대해서 세 가지 이야기로 가르침을 주시는데 그 세 가지 가르침의 주제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주기도문 1절부터 4절까지는요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먼저 기도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구나 라는 것을 우리 주기도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다음에도 여러 가지 내용도 우리 많은 양식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또 우리의 죄를 우리가 용서한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들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주기도문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친구 예화,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친구 예화를 통해서는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한 메시지도 이 본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찬찬히 설교를 진행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것은요,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질 응답,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이 누가복음에서는 특별히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 바로 성령 하나님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번과 3번은요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들어왔어요. 그런데 우리 2번에 대한 이 친구 예화는요 많이 듣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이 2번을 중심으로 설교 말씀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한번 넘겨주십시오. 자, 2번 이 친구 예화, 벗에 대한 예화는요 저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3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친구 1이 나오고요, 친구 2, 친구 3으로 제가 이름을 짓겠습니다. 첫 번째 친구 1은요 배고픈 여행자입니다. 객입니다. 이 사람은요 아주 늦은 시간에 배고픈 상태로 친구 2를 찾아갑니다. 근데 이 친구 2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라고 말을 하는데, 이 친구 2는요 그 친구 1의 요청을 듣고 자기에게 먹을 것이 없어서 떡을 빌리러 갑니다. 근데 그 빌리러 가는 사람이 바로 친구 3입니다. 친구 3은요 친구 2에게 떡을 달라고 이제 요청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 상황에서는요 이제 두 가지의 상황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둘 다 가능성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친구 3이 친구 2의 요청을 거절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성경에서도 이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PPT 한번 넘겨주십시오. 자, 친구 3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자,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예,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당연한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친구 2가 친구 3을 찾아간 시점이 그 상식적인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에서 친구 2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밤중에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이 한글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밤중에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게 보통 밤이 아닙니다. 아주 깊은 밤, 자정을 넘은 시간을 말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또 한번 넘겨주시죠. 자, 이게 제가 설교할 때 헬라어를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우리 중고등부에서도 좀 많이 쓰고 제가 초등부 사역할 때도 헬라어를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조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한글로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밤중에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메소 니크티온이라고 되어 있어요. 메소 니크티온. 이게 무슨 뜻이냐면 왼쪽은 이 밤중에, 그냥 일반적인 밤중에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는 니크티온, 그리고 영어로는 at night이라고 될 수 있고 한글로는 밤중에입니다. 근데 앞에 이 메소라는 단어가 붙으면 보통 밤이 아니라 미드나잇, 그러니까 한밤중, 밤 12시를 넘은 그러한 밤중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친구 1은요 한밤중에, 그냥 보통 밤도 아니고 아주 늦은 밤에 친구 2를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친구 2도 이러한 시간에 어쩔 수 없이 친구 3을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오늘날에도 사실 지금 뭐 밤 12시경이면 굉장히 늦은 시간이고, 그리고 친구를 찾아가면 굉장히 예의 없는 행동이라고 우리가 할 것입니다. 근데 2000년 전이잖아요. 2000년 전에 지금 전기도 없고 뭐 불도 없고 이 농경사회에서 밤 12시가 넘은 시간에 친구 집에 찾아간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몰상식한 행동이고 아주 예의 없는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한 가지 가능성 있죠.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반응하는 것은 어쩌면은 아주 당연한, 지극히 당연한 그러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러한 결과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한밤중에 찾아갔는데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다른 결과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8절입니다. 우리 8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아멘. 근데 이게 개역개정 성경에서 우리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간청함을 인하여서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근데 우리 예전에 봤던 그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넘겨주십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차이가 있죠? 대부분 비슷한데 한 가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저 파란색으로 글씨 표시되어 있는 강청함입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요, 간청함으로 인하여서라고 되어 있는데 개역 한글에서는 강청함으로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았을 때 이 헬라어 원문 성경에 더 부합하는 이 해석이 강청함이 더 부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개역 한글 성경대로 강청함으로 번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의 뜻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방금 친구 3의 반응 결론을 읽었습니다. 비록 친구로 인하여서, 그러니까 우정으로는 일어나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한밤중에 정말 예의 없는 그러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친구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그 친구 2의 강청함으로 인하여서 그 친구 3은 거절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의 소용대로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 3은요, 우리 이 성경을 해석할 때 흔히 하나님 아버지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할 때에 강청함으로 구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요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강청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결코 외면하지 못하시는 그 강청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강청함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국어사전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먼저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 번역되어 있던 간청하다는요, 간절히 청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간청한다는 말은 굉장히 많이 씁니다. 평상시에도. 근데 강청하다라는 단어는 많이 쓰지는 않아요. 근데 뜻이 어떻게 되느냐? 무리하게 억지로 청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요, 친구 이는요, 아주 밤늦은 시간에 친구를 찾아왔어요. 무리하죠. 아주 무리한 부탁을 하고 있죠. 억지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을 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간청하다보다는 강청하다는 것이 더 이 의미가 부합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청하다 혹은 강청하다라는 단어의 원문을 보면요, 우리 한글이 담지 못하고 있는 또 다른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이 한글과 이 헬라어의 의미 차이 때문에 완전히 이 헬라어 단어를 다 표현하지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헬라어 원문에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여기서 이제 강청하다라고 번역된 이 원어가 이제 헬라어는 아나이데이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나이데이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문자적인 의미로 이렇습니다. 밑에 뜻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끄러움이나 체면 또는 자존심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또 의미가 있습니다. 쑥스러워하지 않고 담대한 상태라는 뜻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한글에서 봤을 때는 강청함이라는 것은 무리하고 억지로 요구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거기에 더해서 부끄러움이나 체면이나 자존심을 버리는 없는 상태다. 쑥스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러한 상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요, 이 강청함, 우리가 똑같이 읽었던 이 누가복음 11장의
이 단어를요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굉장히 다양하게 번역을 하는데 담대함이라고 번역하는 영어 성경도 있습니다. 또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번역하고 있는 성경도 있어요. 끈질기다 혹은 뻔뻔스럽다, 뻔뻔스럽게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영어 성경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의미들을 다 모아서 정리를 하자면 여기서 강청함, 이 의미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부끄러움이나 체면이나 자존심을 버리고 끈질기게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 아주 무리하게 끈질기게 요구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 자존심, 우리 체면, 우리 그냥 자기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끈질기게 매달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 친구 이의 예화를 통해서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 친구 이가 친구 3에게 떡을 빌리러 가는 행위가 굉장히 부끄러운 행동입니다. 이거 자칫하면 굉장히 비상식적인 시간에, 아주 늦은 시간에 이거 찾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절해도 전혀 할 말이 없는 그러한 지금 상황입니다. 또 자칫하면 이 친구의 우정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아니 이렇게 예의 없는 친구가 다 있나? 이러면서 그 신의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체면, 자존심 다 버리고 위험을 무릅쓰고 그 친구에게 끈질기게 부탁하는 것이 바로 강청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강청하는 기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 강청하는 기도를 했을 때 한번 PPT 넘겨주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친구됨으로 말미암아서는 주지 않으시지만 우리가 우리의 부끄러움과 체면과 자존심 버리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에 그 강청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실 거다.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배고픈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던, 강청했던 이 친구 이는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사실 상식적으로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무례한 행동이었고 또 자기도 그것을 그냥 외면하면 되는데 그는 그 요구를 받고 자기 역시도 강청하는 그러한 행동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요 우리 성경에서 이 친구 이와 같은 비슷한 행동을 했던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 인물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예로 창세기 18장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비는 내용이 나옵니다.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이 소돔을 심판하지 마시라고 협상을 벌입니다. 이 창세기 18장 23절부터 24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 소돔 성에 의인 50명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멸망시키실 것입니까? 지금 굉장히 위험한 협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한 그 모습을 보면 이게 불안한 거예요. 50명도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줄입니다. 하나님 45명 안 됩니까? 하나님 40명 안 됩니까? 30명 안 됩니까? 20명 안 됩니까? 마지막에는 10명. 계속 줄어나갑니다. 그때 이제 아브라함도 자기 요구가, 자기 지금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무례한 그러한 요구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PPT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내 주여 내가 감히 주께 고하나이다. 주여 노하지 마시옵소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지금 염치 없고 부끄럽고
무리한 요구임을 본인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요구가 너무나도 지나쳐서 하나님께서 자칫 노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자칫 자신에게 화를 내실 수도 있다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끈질기게 하나님께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소돔을 위하여서 빌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아브라함은요, 이 오늘 지금 읽었던 본문 창세기 18장 23절 이전에 바로 직전에 18장 18절에 굉장히 큰 복을 받습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바로 18장 18절에서 너는 강대한 나라가 되고 너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축복을 하신 상태예요. 축복을 받은 상태입니다. 아브라함은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강대한 나라가 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엄청난 그러한 축복을 받는 것이 예정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자기 굉장히 위험을 무릅쓰고 무리해서 하나님께 소돔을 위하여서 빌고 있어요. 요구하고 있어요. 강청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사랑하는 조카 롯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하여서, 살리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은 정말 무리하게 하나님께 계속해서 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힘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 강청하는 기도를 드렸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 롯을 살려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이러한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32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주 진노를 하셔서 모세에게 그들을 진멸할 것이며 나는 너로 큰 나라로 만들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32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과 굉장히 비슷해요. 모세에게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할 거야. 그렇지만 나는 너로 말미암아서는 큰 나라가 되게 할 것이야. 너에게는 내가 복을 줄 것이야 라고 지금 굉장히 영광스러운 그러한 계획을 밝히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이제 모세는요 입을 가만히 닫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자기로 말미암아서 큰 나라를 이루시는 그 그냥 복을 받으면 됩니다. 근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맨날 우상 숭배하고 맨날 막 금송아지 만들고 말도 듣지 않는 그 백성들을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32장 31절부터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자기 생명을 걸고 자기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을 걸고 하나님께 지금 떼쓰고 있습니다. 자기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의 축복까지도 다 내어놓고 주님께서 기록하신 그 책에서 내 이름을 포기하겠다라고 말합니다. 혼자서 내가 큰 나라가 되는 대신에 이 죄악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곁에 서서 끝까지 그들과 함께 영원한 저주를 받을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매달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강청하는 기도입니다. 모세의 이 기도는요 정말 불가사의합니다. 도대체 뭐로 말미암아서 모세가 자신에게 주어진 그 거대한 엄청난 복도 던져버리고 하나님께 그 패역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모세가 자기 백성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자기 백성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집트의 왕자라는 그 신분을 버리고 도망가고 그 광야 생활을 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계속해서 자신의 말도 듣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거는 이러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모세는 참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총에 있어서는 이 세상 누구와도 비교될 수 없을 만큼 정말 값비싼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브라함과 모세는요,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들의 그 축복을, 부요함을 포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그 죄인들의 하나로 여기면서 죽을 각오로 자신의 생명을 걸고 모든 것을 잃어버릴 그러한 각오로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강청하는 기도입니다. 그들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카 룻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이스라엘 자기 백성,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 모든 위험들을 무릅쓰고 체면도 버리고 부끄러움도 버리고 죽을 각오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푸시고 그 뜻을 돌이키시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강청하는 기도의 힘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체면도 버리고 부끄러움도 버리고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 생명까지 걸고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강청하는 기도입니다. 사랑은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체면과 자존심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하심을 이끌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친구 이는요, 아주 늦은 밤 시간에 한밤중에 배고픈 여행 계획인 친구 1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친구를 먹이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친구 3을 찾아가서 강청합니다. 사실 이 친구 2는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아주 밤늦은 시간에 식사도 하지 않고 자신을 찾아온 친구에게 그냥 호통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 친구야, 밥이라도 좀 먹고 오든가, 아니면은 그냥 뭐 저녁 시간에 최소한 밤중에 오든가, 이 한밤중에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이렇게 소리칠 수도 있습니다. 나무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 이는요, 그 친구를 나무라고 책망하는 대신에 친구의 배고픔과 그 피곤함을 자기 문제로 떠안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잠자리를 떠나서 밤거리를 헤매면서 체면을 버리고 자존심을 버리고 떡을 빌리러 다녔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요, 이것이 바로 강청하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친구가 강청하는 기도로, 강청하는 마음으로 친구 3에게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들, 기도하러 오신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강청하며 하나님께 기도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위에도요, 이 친구처럼 정말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억눌리고 갇히고 너무나도 자유함이 필요한 자들이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너무나도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를 위하여서 우리가 강청하며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 자존심 버리고 제 모든 우리의 가진 것들 버리고 내 생명까지 걸면서 하나님, 그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를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제하여 줘도 좋으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렇게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고요. 또 이 모세가 자기 민족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자기 생명을 걸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를 푸시고 그들을 살려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강청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며 우리 생명을 걸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